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방송 제12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전조입니다. 6월 15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언 중에 하나는 다니엘 2장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기 5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선지자는 세상 역사를 미리 기술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메데페르시아를 거쳐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오늘날 존재하는 유럽까지의 역사를 묘사했습니다. 사실 유럽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 2장 43절을 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나라들 간의 온갖 종류의 통혼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왕실은 좋은 영어식 이름으로 윈저 가문으로 불리지만 그 이름은 실제로는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인 1917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작센코 부르크고타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는 매우 독일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많은 귀족들이 통혼 관계를 통해서 독일인들과 혈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혈연 관계 상태가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증오하는 적들로부터 연을 끊겠다고 그 이름을 윈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45절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적 예언들은 다니엘 2장에서 마련된 기초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이후의 예언들은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이전에 차례로 등장할 제국들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 언급한 순서대로 역사 속에서 제국들의 순서가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세를 지나 미래의 역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주의로 예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이 성경 본문이 뜻하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주의적 접근법의 사용은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할 때면 더욱 그러합니다. 6월 16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우상숭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받은 감동으로 다니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12절을 보면서 신상이 금으로 되었다는 사실과 왕이 그 신상 앞에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하나님의 기별에 관한 도전을 표현했습니다.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도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벨론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과 느부갓네살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는 사실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도전에 저항하면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의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망이 대쟁투 절정의 실상 앞에서 눈을 감게 만든다는 강력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은 사탄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야망이 넘쳤고 거만했고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놓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다른 편에서 보면 뚜렷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점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본래 거부하려 했던 그 나라에서 그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면 히브리 청년 세 사람이 왕에게 도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상황에서 새 히브리 청년이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결국 그들은 절하는 문제 때문에 산채로 불에 던져질 만큼 광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형식적으로만 절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외형만 갖추고 속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왕 앞에 하는 행동으로 보아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새 히브리 청년은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는 그들이 건져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507쪽 글을 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를 가리키면서 저희가 그의 뜻을 순종하기를 계속 거절한다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증거하였다.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충성의 표시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었다. 6월 17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우상숭배의 재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3장과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날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니엘 3장에서 죽음에 처하는 형벌로 강요하는 명령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요구가 계시록이 예언하는 바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죽음에 처하겠다는 형벌로 강요하는 명령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또 다른 우상에 대한 경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 14장 9절, 11절, 12절, 그리고 16장 2절, 19장 20절, 그리고 20장 4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배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이와 관련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게 청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두랍 평지에서 그 히브리 청년들이 처했던 환경과는 다른 환경이 놓인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강요는 있을 것인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명령을 받게 될 때라도 원칙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을 보면서 계시록 14장 9절 10절의 하나님의 진노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어서 계시록 1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경배는 절을 하고 분향하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대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 어떤 대상도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전부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사건들은 이 진리를 극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전조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위협하는 자들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진노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박해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나리오를 향해 갈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을 보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암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야고보는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 차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측면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은 베드로가 그의 생애의 최악의 날을 기다리는 밤일지도 모르는데 잠이 든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날 천사가 나타나 매우 깊이 잠든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갔는데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실 일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모면했지만 어떤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때 모면하게 되었지만 결국에 믿음 안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친히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 때에 관한 전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신실한 백성들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이 당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 곁에 계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669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례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외로운 섬에 추방당한 충성스러운 종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인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6월 19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짐승의 표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마지막 날의 사건들, 즉 사형령이나 짐승의 표 같은 일들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표합니다.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해석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나 일요일이 어떻게 최후 대쟁투의 쟁점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에덴으로 돌아간다면 제7일 안식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초적인 표징이기 때문에 창조주 경배에 관하여 안식일이 주제가 된다는 일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성경적인 날에서 성경의 안식일을 계명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동일한 권세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요일로 안식일 계명을 바꿀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안식일과 일요일이 예배의 문제, 곧 창조주를 예배할 것인가 짐승을 따를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제7일 안식일과 인간의 계명의 대립 주제는 신약 성경에 그 전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과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성경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안식일 때문에 죽음이라니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또 다른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성경은 안식일의 치료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로 안식일을 대체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죽이려는 의논은 인간의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 구체적인 문제가 최후의 사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법 대 하나님의 법의 문제입니다. 두 경우 모두 쟁점은 성경의 안식일 문제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쪽의 글을 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 날 사건들 중에 짐승의 표의 전조는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로 핍박받은 사례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명과 유전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